자,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자,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병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랍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병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존재라 해서 격리해서 마을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이 말은 지금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나병이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할 때 보고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이 보다라는 단어는 에이도 해서 히브리어로 이것은 깨달아 알다 알아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으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알아보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은 온몸에 나병이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유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격리되어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인생이다 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기에 주님께 엎드려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격리되어서 온몸이 지금 나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면 알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렇게 외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멀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의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 그에게 대면서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이 병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병 환자와의 접촉은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도로 율법을 뛰어넘는 독특한 행동으로 그를 치유를 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겼던 나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멀리하고 이렇게 격리시키면서 가까이 하기를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누가복음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어놓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무리 때문에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직접 만나게 했습니다. 이 친구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의 이 모습에서는 자기의 친구를,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 누군가의 집을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줄 그 정도의 희생을 강구하면서, 그러면서 안 되면 지붕을 제거해서라도 내리자 해서 그렇게 해놔놓으면 그 복구하려면 이제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각오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지붕을 뜯어서 그렇게 중풍병자를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행동을 보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정말 주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 정도만 있다면 죄사함을 받은 거다라고 예수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죄용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그래야 죄 용서가 되고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그럴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속죄제를 못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선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때까지
가고 싶었던 교회도 못 가고, 또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는데 못 나아갔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만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응답을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때 이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선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자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만 있다라는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행세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죄 사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하면서, 죄가 사해졌다, 이 사람이 죄가 사해졌다 라고 외치는 거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냐? 실제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둘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둘 다 말씀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율법 학자들 측면에서는 지금 죄 사해졌다 이 말은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속의 이야기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신성 모독죄를 지으면서 말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다 모였는데 병은 안 고치고 그냥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병 고칠 능력은 없구나 라는 것으로, 병 고치는 거는 어렵고, 즉 이 사람은 병 고치는 건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죄사함을 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묻습니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과 둘 중에 뭐가 어렵겠냐 할 때 이 사람들 속으로는 생각에, 내가 보기에 당신한테는 이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병 고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병 고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명한다 하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들것에 들려서 왔던 중풍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하고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도, 또한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중풍병자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한마디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인생이 치유받고 인생이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어떤 일을 경험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